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우리 인생의 생애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어서 맨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자아통정 대 절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노년기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나의 한 생애를 돌아볼 때에 나는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나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인생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보응에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 믿는 걸 최고 잘했다고 생각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 이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소명해 줘서 목사 삼아주셔서 주일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골골짝 산골짜기도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전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세 가지를 말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 주의 종이 된 것이 감사, 또 하나님의 일을 국내뿐만 아니라 선교까지 하시는 은혜 감사.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생애의 최고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찬송합시다로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합시다. 먼저 이 에베소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본질, 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 그리고 신앙생활, 바른 생활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서론에 인사를 쓰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은혜 보니까 은혜와 평강은,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데,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지면, 요즘 사회가 많이 혼란하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안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 2차 접종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가락시장에 확진자가 생기니까 2주간 동안 좀 추석 명절 대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록다운 시켜버렸어요.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상인들이 난리 났어요. 아마 정부에서 좀 보상은 해주겠지만, 그들은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야 될 이 시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도 마찬가지,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일찍 문을 닫는 것이 폐업하는 것이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청년들 그 사업장이 폐업하는 것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겠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지면,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호수에 바람이 팍 불면 파도가 막 치다가 바람이 쫙 커지면 잔잔한 호수처럼,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평강은 내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동을 치고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라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어느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쫙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랑곳 하지 않냐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도 평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어도 평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는데도 평안이 없고. 이게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국어교과서에 보면 안토시나크, 우르모는 아이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뭐는 아이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30몇 억의 그 유산이 있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이 그 아들이 없어야 자기가 다 가지니까 아들을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신고했는데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물질의 탐심이 생명보다 더 귀한가 보다. 요즘은 이러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탐심의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고 나의 몸속에 평안하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이게 우리가 밖에 파도가 나에게 물어친다 할지라도, 악한 제약과 사회 혼란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 헬라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가 돼서 은혜와 평강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철학에선 형이 하학, 형이 사학, 눈으로 보이는 것, 이거는 형이 하학이라고 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형이 상학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돈을 더 벌면 기뻐하고 또 명예를 얻으면 기뻐하고, 이 보이는 것만 갖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보이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바울은 찬송하리로 하고 찬양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되고 흠없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구가 생기기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시고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수십억의 70억 인구, 이 수많은 인구가 있는 이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린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보니까 그 깊은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만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축복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수천억대 기업가예요. 사업가예요.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 그 양자를 데려다가 키워서 유학 보내서 그 양자에게 그것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인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 인도 공화원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세웠잖아요. 교회 세워주고 공화원 세워주고 집 줘달라 해서 사택을 2층으로 잘 줬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편지 올 때마다 가끔 어떤 때는 파더, 어떤 때는 파파, 되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나는 아들 삼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잘해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공중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국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입히지 않느냐? 너는 왜 염려하느냐? 이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말까 염려하지 마라. 한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건강 같지만 시간적으로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내면의 질병이 많아요. 상처가 많고 우울증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해도 안 아파요. 근데 아픈 부분을 탁 치면 아파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나 상담하기 위해서는 그걸 치료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것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 비전, 확신을 줘요. 성령님은 나에게 담대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둠, 낙심, 근심, 불안, 초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있어서는 안 돼. 어떤 때는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가 근심 걱정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기쁨으로 갔다가 교회 왔더니 기쁘도다 항상 기쁘 이러잖아요. 원래는 항상 기쁘도다 가끔 기쁘도다 그렇잖아요. 그다음 어떤 때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목회자들이라고 다 기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간 조영규 목사님도 막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그런데 예배 당질 때 직접 제가 간증 들었어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도 있었다는, 너무 힘들어서. 이 지도자들은요 항상 기쁨이, 이 끌고 갈 때 이 밀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이런 모든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누구에나 근심 걱정이나 위기가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리라.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6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것,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찬송하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들어갈 때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논리학을 배우는데요, 논리학 시간에 3단 논법을 배우는데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윗은 아들한테 유언할 때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뭐요? 태어났다 죽는 길 아닙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을 가치 있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유엔에서 유산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부동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걸 유산이라고 하는데, 유엔에서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내가 사회에 많은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공짜로 줬는데,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그 은혜를 찬송해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만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여서 이 빚을 또 갚아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고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힘써 노력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제사함이에요.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다 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조상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의 토탈 디프라버티,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베트남은 날개 벌어진 새가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날아갈 수 없은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속량이란 말이 있어요. 이 속량은 노예를 갖다가, 옛날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돈 주고 사오면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장가가도 안 되고 시집가도 안 되고 아무 주권이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돈 주고 노예를 사서 갑을집으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됩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요, 다 성경의 근거에서 나왔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원한 천국을 아는 지혜,
미래를 아는 지혜, 이러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이라면 총명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통찰력, 판단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총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총명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만이 총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기뻐한다.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자연히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아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이 완성되면 이제는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이나 땅에 있는 성도들이나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복락원이죠. 신락원이 아니라 다시 복락원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통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삽니다. 또 건강한 자, 나약한 자, 노인과 젊은이, 헬라인과 야만인들 다 섞여 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한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없이 통일되는 거예요.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이 천국의 놀라운 축복, 아버지의 영광의 축복, 그 기업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아니라 이제 죄가 없는 상태로, 그 다음에 타락 이전의 상태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회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회복, 구원의 회복.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낙심과 실망과 이런 것은 다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완성이 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되고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통일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영적인 통일을 이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없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체가 부활돼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모든 일이 그의 뜻 가운데 결정되는 일대로 그가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그 아들인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서 그 기업을 있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찬송인 거예요.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송과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으니 나 자신이 12절 보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주제는 우리요. 우리가 12절 보니까 우리가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찬송이고 예수님이 찬송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찬송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구원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천국 가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고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 있잖아요. 이 모든 찬송과 찬양은 성경에 긴 건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입니다.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으러 가고 아니면 교회로 데리고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제는 이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그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셨잖아요. 저도 설교하잖아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의 전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오게 한 거예요.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온 것 같잖아요. 내가 걸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꽉 찍어버린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님이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장을 찍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 하나님은 택함 받은 족속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널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겠어요? 두려워하라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응? 저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전용기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내 것이 되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니까는요. 우리 친구들이 가끔 나한테 물어, 목사님은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목사님은 부자인 것 같아. 그 내가 부자라겠어요. 왜 부자냐?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눈치 빠른 사람은 한 번에 알아듣는데 눈치가 빠르지 않은 사람은 세 번쯤 얘기해 알아들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도 한 번 하는 사람은 자손 10대까지 복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짧게 5대까지만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잖아요. 성경을 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지구상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는 것보다 성경 한 권 읽는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자 삼아 주신 것 감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 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신, 회복시켜 주시는, 죄에서 용서함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다윗, 우리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다윗도 만나보고 빌리그레암도 만나보고 우리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놀라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